분위기를 영적 흐름으로 바꿀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도 해주시지만 물질적으로도 후원해 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잘 채워질 것 같습니다.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있는 말씀, 다니엘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당신이 선교사입니다. 네. 어디에 선교사일까요? 우리가 서 있는 곳에 우리가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다라고 하면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드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선교지입니다. 학교에 있으면 그 학교가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선교지고, 가정에서는 내가 먼저 예수 믿었으면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선교사이고, 또 직장에서 내가 먼저 예수 믿었으면 내가 직장의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할 선교사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12장 3절은 우리에게 이 선교사의 모습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저나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나누고 또 결단해서 우리 안에서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이고 내가 선교사임을 분명히 결단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복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질도 명예도 권위도 아닙니다. 정말 복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받은 것과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쁨의 소식을 증거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진 가장 큰 축복이고 복이기도 합니다. 다른 큰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나 명예나 권리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또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된 소식이고 또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사람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저나 여러분이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복된 자리에 우리가 거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수님께 있어야 합니다. 목적지가 다른 사람은 결국 헤어집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의 삶 속에 목적이 달라지면 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여러 가지 모습, 여러 가지 환경, 여러 가정에서 여러 가지 모습에서 만났지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목적이 같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이 예수님께 있는 겁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예수님께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수련회를 하는데도 다른 교회, 다른 친구들이 있는데도 같이 찬양하고 같이 은혜 받고 같이 나눌 수 있는 그 이유도 바로 목적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목적이 있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거기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의 삶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목적이 달라지면 우리의 삶이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있어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곳에 생활을 하든지 어디에 서 있든지 우리의 목적이 예수님이면 그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또한 그 목적지가 정확하면 우리의 삶의 외적인 어떤 모습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정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구 훈련을 하는 거 보면 여러 가지 모습으로 훈련을 합니다. 고요한 중에 훈련을, 그 활을 쏘는 연습도 하고요. 비가 오는 모습, 비 올 때도 훈련을 하고, 바람이 부는 환경을 만들어서 훈련하기도 하고, 주위를 시끄럽게 해서 훈련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모습이 온다 할지라도 그들의 목표는 정확합니다.
그 관역을 향해 쏴야 된다는 목적을 가지고 어떤 환경이 와도 그것을 보고 쏠 수 있는 훈련을 계속해서 해서 시끄럽든지 비가 오든지 바람이 불든지 그 관역을 향해 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목적이 분명하면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또 어떤 사람들의 수많은 소리가 들린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목적지를 향해 그 활을 시위를 당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 소원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자, 성경을 찾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찾았으면 아멘.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께 목적을 둔 사람, 예수님께 목적을 둔 사람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어느 곳에 살든지 간에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살든지 죽든지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재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또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죽으셨던 예수님은 온통 지옥으로 가는 영혼에 대한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옥으로 갈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셔도 예수님의 마음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혼 구원이 그 삶의 목적이 된 자만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이 영혼 구원에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로 인해 영혼 구원의 삶이 분명히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 오직 영혼 구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주목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모두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쁜 것만이 아니라 좋은 것도 유익한 것도 다 버렸어요. 그게 뭐예요? 출신, 학식, 신분,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예수님께 더 붙으려고, 예수님과 더 함께하려고, 주님과 함께하려고 자꾸 힘썼던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혼 구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고 오직 영혼 구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먼저 구원받았기에
그 구원의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누릴 축복을 또한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 먹고 또 전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날 때 우리에게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를 통해 교회와 그리스도인 가운데 역사하셔서 전도하게 하시고 그분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마가복음 16장을 찾겠습니다. 전도자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는지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있는 말씀,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있는 말씀,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전도자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어떤 것도 있지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일을 자꾸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표적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한테 보여주세요. 진짜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보여주세요. 그 기도하는 사람은 뭐 하면 돼요? 전도하면 돼요. 열심히 전도하면 하나님이 표적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 네가 영혼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 영혼구원에서 자꾸 나갈 때 너에게 내 그 표적을 보여줄게 라고 마가복음 19장 20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으로 말씀을 확신할 수 있는 그 증거를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긴가민가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 물어봐도 돼요. 뭐 하면 돼요? 전도하라. 전도하라. 자꾸 복음을 전하라.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자, 다니엘서 오늘 말씀 12장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할렐루야. 전도자에게 어떤 복을 주냐?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빛나길 원하십니까? 영혼구원 전도하십시오. 분명히 말씀합니다. 역사는 반드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끝이 난다. 그래서 전도가 제일 귀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에게도 전도를 맡기지 않고 대통령이나 어떤 뛰어난 학식을 가진 사람들, 무언가 특출난 사람들에게 전도를 맡긴 게 아니라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맡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그것을 맡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복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을 찾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제 천사들을 직접 고넬료를 전도하지 않고 베드로를 청하여서 복음을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예전에 영국에 갔을 때 대형 박물관에 가면 지하부터 시작해서 쭉이 뭐라고 그래요? 역사적인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나라별로, 지역별로 뭐 이렇게 해서 층별로 돼 있기도 하고 어떤 데는 역사를 뭐 그림으로 그려서 쭉 돼 있기도 한데 지하에 가면
이집트의 문명들이 그렇게 있었어요. 결론은 내 건 아니고 남의 거 뺏어다가 박물관 만들어 놓고 돈 버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언젠가는 일부는 또 이집트에게 반환하기도 했는데, 거기 가면 미라가 있습니다. 미라. 미라는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미라는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만이 미라를 만들어서 그 이집트의 뭐 피라미드에 수장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 어떤 사람은 야, 돈이 많네, 권력이 있었겠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결론은 흉측함이 남잖아요. 뭐 시체밖에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수도 없이 많은 걸 다 투자하고 넣고 합니다. 그러면 그거에 비해서 무엇을 얻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분주합니까? 우리가 바쁘죠? 한 주를 살아가면서도 이것저것에 너무너무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분주합니까? 혹시 헛되거나 금방 있다가 없어질 그런 것들에 우리의 시간을, 분주함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가장 분주해야 될 것이 뭐냐?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은 허비되는 게 아니라, 영혼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늘 상급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최고의 상급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바로 알고 진짜 되는 것에 시간을 투자하고 우리의 삶을 투자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그것 바로 어디에 우리의 분주함이 있는지 점검해 보면 내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주 동안에 내가 무엇에 분주했습니까? 어떤 시간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인지, 아니면 내 삶에 그냥 있다가 없어질 것인지 그냥 고민하고 허비해버린 그런 시간은 아니었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을 찾습니다.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까지. 자,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어찌하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한 부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무엇을 물었습니까? 영생에 대한 길을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청년을 어떻게 보셨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마음, 사랑으로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님이 이 청년을 사랑스럽게 보신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을 다 지켜 행하는 모습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청년을 사랑스럽게 보셨어요. 근데 이 청년이,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청년이 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죠? 재물이 많음으로. 이 청년은 재산을 지킨 것일까? 기회를 놓친 것일까? 뭘까요?
확실합니까? 기회를 놓친 거 맞습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이 부자 청년에게 통해서 똑같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물질이 있는 것과 예배가 있는 하나님이 있는 곳에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다음 주 주일날 갑자기 금요일날 전화가 오는 겁니다. 집사님, 권사님, 이번 주 주일날 11시에 저한테 오면 제가 한 돈 1,000만 원 줘야 되나? 1,000만 원을 주겠습니다. 너무 작은가요? 로또 1등 얼마인지 몰라요. 주겠습니다. 그러니 그날 꼭 이 장소로 오셔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이 넘으면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확신하지 마십시오. 9시 예배 드리고 갑니까? 9시 예배 드리고 갑니까? 아니면 갔다 와서 3부 예배 드립니까? 벌써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돈을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거잖아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한 주를 살아가면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기회를 잡을 거냐? 내 만족을 주거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또 다른 무엇인가 던져졌을 때 그것을 선택할 것이냐? 우리에게 늘 무엇을 지키는 것, 때로는 그와 동시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가 분명히 올 겁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영원한 숙제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선택하지만 때로는 세상의 것들을 선택하며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지만 은혜가 없을 때, 나의 믿음이 조금 약해졌을 때 우리의 모습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세상의 것?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 오늘 이 청년에게 분명히 묻습니다. 그 재물을 팔아서 나를 따르라.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할 겁니다. 내게 있는 소중한 건 내려놓고 예수님을 잡을 기회를, 그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겁니까? 제가 저번 주에도 우리 아이들이 얘기했지만 예배를 위해서 학교를 선택하는 아이들을 보세요. 하나님은 기뻐하시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 저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거는 것처럼 무엇인가 선택할 때 예배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내려놓고 그 다른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 맞춰가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영광을 위해 맞춰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있는 곳에 파송한 선교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받아야 누릴 수 있는 많은 은혜와 축복들에서 말씀하지만 우리의 선택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분명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우리는 복된 삶을 살 것이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고 다른 것을 선택하면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먼 훗날 내가 왜 그랬을까? 우리가 무릎을 치며 후회할 때가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복음을 들고 나가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복음을 포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고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복음을 위해 또 영혼구원을 위해 나아감으로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의 삶을 나누며 기쁨의 삶,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결단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곳에 저를 선교사로 부르셨군요. 우리 학교에 내가 선교사고, 내 가정에 내가 선교사고, 내 직장에 내가 선교사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처던에 내가 하나님이 파송한 선교사였군요. 주님, 오늘 내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선교사로서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 그분 붙잡고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을 통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학교가, 내 직장이, 내 삶의 터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곳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나에게 은혜 주옵소서. 나에게 결단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느낄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창밖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전도하라, 영혼 구원해라, 그 영혼을 사랑해라,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의 작은 음성에도 우리가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우리 가정에 내가 선교사고, 우리 직장에 내가 선교사고, 우리 학교에 내가 선교사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모든 터전이 그곳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선교 사역지입니다. 하나님, 그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일하심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선교사로서의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분명히 믿고 결단하고 의식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아, 내가 선교사구나, 내가 있는 곳에 내가 선교사구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실 때 하나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하나님, 그런 어리석음을 갖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신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 그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매일매일 삶 속의 분주함 속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전도자로서 우리가 누릴 축복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축복을 바라보며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복음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나갈 때마다 하나님 표적으로 말씀을 확신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 주시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 주시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선교사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선교사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을 예수님께 두게 하시고 전도자가 누릴 복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 학교에, 직장에, 내가 생활하는 그곳에, 그곳이 선교지이고 내가 그곳에 하나님께서 파송한 선교사임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복음 전파에 투자하는 우리의 인생, 순종한 인생이 반드시 복된 삶을 보장받는다고 하는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있는 곳에 선교사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 주시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표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표적을 통해 하나님 말씀의 확신을 갖고 확증을 갖고 하나님 더욱더 담대하게 영혼 구원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선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또 한 주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선교사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것 지키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걸어가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